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랑선생님, 루클님, 사랑이란 내 것, 네 것 이런 소유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글쎄요. 소유의 개념이 없어지면 사랑이냐? 글쎄요.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도 달라질 테고요. 소유의 개념에 너무 신경을 안 쓰게 될 수는 그러니까 이런 소유의 개념과 사랑 또는 정의 이런 것을 너무 연결시키는 것은 좋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글쎄요. 자기 것을 나누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소유의 개념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자기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있으니까 나눠주려고 하겠죠.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내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선생님, 내 것, 네 것을 나누는 게 없어지는 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같기. 전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내 것, 네 것을 나누는 게 없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랑을 하기 싫은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를 먼저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공산주의 사회가 사랑이 넘치는 사회냐? 아니라고 봐요. 공산주의 사회에 사랑을 시도하지 않는 사회,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성경에서도 그런 지적하잖아요. 너가 가진 게 너가 죽으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갈 텐데 그게 네 것이 맞냐고.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너 것을 나누어라.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뜻인 것이지 네 것이라는 것이 네 것 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 부분은 또 오히려 하늘에 네 것을 쌓아라 라는 면으로 해석하기가 쉽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이런 말들을 해석할 때 너가 아무리 모아뒀어도, 네 것을 모아뒀어도 너가 죽으면 이 땅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은 네 것 내 것이 없다라기보다 나누며 사는 삶, 자기 것을 나누며 사는 사랑의 삶이 더 좋다라는 말이라고 보여지고요.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라는 말이 그렇게 자기 것을 이 땅에서 나누는 삶이 영원히 자기가 더 풍요로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저는 네 것 내 것을 완벽히 구분하는 게 자꾸 관계하려 하지 않고 소유하려고만 하는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든 물질들은 다 관계하는 데 사용할 도구일 뿐인데 그 자체가 소유하게 하는 목적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관계를 맺도록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라면 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도구를 목적으로 삼아서 문제다. 그 말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 그러면 관계 자체도 안 되겠죠. 도구가 없어지니까. 사랑새님이 루클님도 가족들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신가요? 제가 하여튼 제가 막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싹 사라져 있는 상태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되긴 하네요.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설파하고 무소유를 실천하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네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은 삶인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게 돈은 없고 이런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하고
제가 갖고 확신하는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 싶은 삶인 건 사실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 그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제 생각의 정리 이런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지. 너 갖고 있는 옷 같은 거, 너 갖고 있는 돈 같은 거, 그것도 다 나눠주고 싶은 상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거 이제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제가 있는 돈을 나누자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돈이 많아지면 쉽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일지 두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솔직하게 대답을 하자면 솔직하게 또 한 가지 또 솔직하게 말하자면 누가 저한테 자기는 내가는 누구에게도 다 나눠줄 거 나는 내 것, 네 건 내 것 다 아무 그런 거 욕심 하나도 없고 있는 거 내가 있는 거 완전히 싹 다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 안 믿을 것 같기는 해요. 전. 뭐 일시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꾸준히 그렇게 되지는 않. 글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 하여튼 네 건 내 것을 나누지 않는 거, 네 건 내 것이라는 개념을 없애는 것에 집중하면 사랑이 실천된다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경험한 바 모르는 지옥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적어도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 혁명이 보여준 역사적인 사실은 명확하니까요. 이 공산주의 혁명을 보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것 내 것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된다.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봐요. 중요한 건 사랑을 프로모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는, 즉 내 것을 움켜쥐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더 좋은 면이 있다. 더 행복한 길이다. 그런 내 것이라는 것은 관계를 위한 수단이다. 이런 말들이 좋은 말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것이라는 것을 보호해 줄 필요는 있다. 자기 것이라는 게 명확해야지 나누겠죠. 내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눌 방법이 없으니까요. 사랑새님, 전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내 로션만 써도 아까워하던 저였는데 여자친구가 쓸 때는 전혀 아깝지 않고 그저 내 걸 다 주고 싶고 상대와 하나가 되고 이런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 로션이었다는 개념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이런 느낌을 몰랐겠죠. 이게 내 로션이다 라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 감각이 있었으니까 사랑을 하면 이거를 나눠주는 게 행복하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이건 내 것의 개념이 있어도 사랑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 것이란 것이 명확해도 그걸 나눠주는 것이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네건 내 것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랑선생님,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상태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렇죠? 욕심에 빠져 있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뭐 하나 내주는데도 막 아까워 미치겠으면 그게 사랑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기 이 것을 사랑하는 거죠. 욕심은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 나의 개념이 있어야지 사랑의 개념이 있는 거고
이건 내 것의 개념이 있어야지 나눔이냐 욕심이냐 뭐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겠죠. 말하자면 내 것의 개념이 없어지면 욕심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사랑도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내 것이라는 것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내 것이라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 내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게 사랑이라면 내 것의 개념이 있어야지 욕심도 사랑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랑새님, 사랑하면 그 대상과 하나 된다는데 하나 된다는 말 자체가 경계가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죄로 가득했던 내가 점점 그분처럼 선해지고 돈을 사랑하면 인간이 비존재인 돈처럼 수단화되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경계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이 부분이 좀 신비한 요소가 있죠. 나와 너라는 개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관계가 신비한 요소가 있어서 너와 나의 개념이 유지되면서도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면인 거죠. 이런 면들이 이제 철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거죠. 존재가 하나이냐 다 여러 개냐 뭐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존재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뭐 사랑하면 그 대상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경계가 없어진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북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건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않죠. 그 하나가 되는 걸 억지로 시키려고 한 공산주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가장 악하게 쓴 것처럼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하나 된다는 것,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 그 자체를 위험하게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겠죠.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시 이야기하는데 종교에서 신과 나가 하나가 된다. 좋은 표현이긴 한데 전혀 위험하게 여기지 않으면 범신론과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생각해 보려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위험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산주의도가 생겨나겠죠. 그걸 이제 그런 말들을 위험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그거를 막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개념적으로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과 범신론이 말하는 말하자면 힌두교 같은 데서 말하는 신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이 다른 개념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사랑쌤이 내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태이고 결과니까요. 예, 마치 성폭행이 나쁘다고 성 자체를 나쁜 걸로 보는 건 오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가 성폭행이 나쁘다고 성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걸로 그렇게 들리셨나 보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랑새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폭행이 나쁘다고 성 자체가 나쁜 거가 아니듯이 내 것의 개념이 뭘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건 내 것의 개념 자체가 나쁘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수 있다고. 이건 내 것의 개념이 생기면 욕심이 생길 수 있다고. 이건 내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인 거죠, 제 말이.
하여튼 마지막 그 비유는 저한테 아주 좋은 비유를 주셨네요. 저는 이것 내 것의 개념이 물론 없애는 게 그렇게 없애는 게 사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 내 것의 개념이 있으면 욕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 내 것의 개념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랑쌤, 이 부분 저도 더 생각해 볼게요. 예?